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신 데도 있지만 기도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많습니다.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기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지 알고 있는 것보다 기도의 방법, 기도를 알고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신앙적인 공통점은 뭐예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기도하는 당신이길 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에서 기도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도 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시면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땀은 보통 우리가 흐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한 표현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는 기도만 들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도 주님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에 결단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배운 그 성도들,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기도했습니다. 대다수의 모습들을 보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이 위태할 때에도 안 위태할 때에도. 얼마 전에 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시대에 그때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3번이 바뀝니다. 나라 이름이 3번이 바뀌어요. 그때도 총리로 그 바뀌는 왕들이 다니엘을 세워요. 그 중에 다니엘이 3명의 사람들과 3명이 총리였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대표 총리예요. 나머지 2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다니엘이 총리로 되어져 있는 것이 탐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이무영조명을 얽어맸지만 부도덕한 게 끌어내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2 총독, 이 총리가 모함을 해갖고 작당을 해갖고 법령을 만들어서 왕께 허락을 받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해요. 나중에 아이쿠 내가 속았구나.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왕도 알아요. 그런데 그 법령이 시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사실이 왕에게 들어가요. 총리 2사람이 득달같이 자기 세력을 끌고 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사자로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대답을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해가 질 때까지 왕이 허락을 안 했어요. 성경을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시금 또 와서 왕을 재촉해요. 할 수 없이 왕은 그들의 요구대로 다니엘을 사적으로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려고 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제 마음에 충격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0일 동안 그랬어요. 잠깐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기도할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굳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디서나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3시, 6시, 9시에 기도했는데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기도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기쁘고 좋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저에게 있어서 A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 A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B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응? 다시금 또 A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B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즉 제 생각에는 B보다도 A가 시급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 목사야, A가 아니고 B야 라고 하면 저의 기도를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방향을 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뭘 기도하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다른 데도 이런 거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뭘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석 박사님들, 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다 동의하고 인정을 해요.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뭘 기도하라고요?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사실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불편한 일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살펴서 감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뭘 감사하라 그래요? 뭘 감사하라고?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서 오늘 지금의 이 시간까지 내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또 예배당 오면서 이러저러 하면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제일 먼저 나오셨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지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표현이 많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자주 많이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정말 진짜 신앙생활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간절히 빌고 원없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뭘 감사하라 그래요?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의 선택이 없었으면 우리는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선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도록 아마 감동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주의 사람들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며 안수집사님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래야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받게 해요. 감동해 주셔요. 성령 하나니까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나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 선택하셨음을 감사하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역사해 주시.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합시다. 아멘.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나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거 감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믿어져야 돼요. 제가 안 믿어지시는 분들에게 믿어지도록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은 다음에 확인해라. 그렇게 순서를 바꿔봐라. 확인한 다음에 믿지 말고 믿고서 확인해라. 순서를 바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공기 그러지만 이 공기 이 안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균도 있고 해가 되어지는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어이구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보이는데 이해 안 되는 것 가운데 믿고 사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처럼 그러면서 확인이 되기도 하죠.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진 이해가 다 되면 문제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야, 우리가 이해 안 돼도 확인하지 못해도 믿는 거 얼마나 많니? 우선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믿어야 구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믿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하고 확인해가는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런데 나는 믿어지잖아요.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것이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천국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육신으로 오셨을 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나타난 능력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을 가지시고 천국에 들어가신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게 우리의 성경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덧붙여 생각할 거 있어요. 요즘 시대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전에 11시 예배 드리고 구역 모임 갖고 뭐는 식사하고 모임 갖고 2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때 생각했대요. 아유 오후 예배가 조금 더 늦어졌으면 좀 더 편하게 할 텐데 더 빨리 해야 되나 어쩌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점심도 못 먹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가 좋았던 거네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 우리 얘기지만 일상이 옛날에는 참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했던 것이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좀 지금 돌아오면 야 좋은 거였네, 은혜였네. 마음 편하게 목사님이 성도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성도들을 찾아가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같이 음식 먹고 야유회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했던 것들, 물론 끌려서 갔던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것이 참 좋은 거였고 감사한 거였잖아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목사님을, 성도들을 만나고 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요 은혜였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굳게 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지켜라고요. 배운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움켜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 결단한 것,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질병이, 문제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움켜쥐며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3절에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한 근심 질고 흑암의 세력 깡패 건달 사기꾼 도둑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요즘은 위로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편을 위로해 주시고 아내를 위로해 주시고 자식을 위로해 주시고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를 위로하고 목사님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에 위로하며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얘기해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얼굴 표정과 내 삶이 무엇이 많은가 보셔야 돼요. 감사가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위로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누구 탓, 사람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이웃들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목사님을 볼 때 지적거리만 보이십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니까? 위로할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 부정적인 것만 보십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내가 가진 생각에 내 기준에 안 맞아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당신을 판단해보고 그 판단으로 주님이 나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주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로 보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위로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뭘 기도하라고 썼느냐? 3장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온 모든 성도들이고,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님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에요. 합동측만 해도 교회가 10,000개가 넘고요. 그래, 만 몇천 년, 20,000개 된다 그러던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만 20,000명 이상이 돼요. 부목사님들까지 더 많겠지요.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구를, 은혜교회에는 최두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최두선 목사님이 딴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심기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습니다.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이 내게 영광스럽게 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악하고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 몰아내 버리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케 되어지도록, 이런 역사가, 이런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왜? 뭐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사는 나의 삶을 보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나를 보면서 그들도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이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예요. 그러니 간절히 비옵기는 말씀 들을 때 눈을 부릅뜨십시오. 눈 감고 감상하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말해주세요? 설교하는 시간에, 또한 아울러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에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의 종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또한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곳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간혹가다 잊어먹어. 히브리서 11장 있는 말씀을 간혹, 7절이 아니네요. 그 말씀을 제가 간혹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그들이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죄 있는 양 경성하기를 멈추지 않. 그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악한 영향 받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하여서 양육이 되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도구로 목사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주도록 하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도를 신방하는 거, 이거를 마지못해 억지로 지겨워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시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삶이 응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위해서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맨 마지막 절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면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약간 표현을 달리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셔서 막 한데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그거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의 본분 직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인내, 그 인내를 통하여 주님 어디 가셨어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이르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가요?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여 영광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4가지를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감사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쭉쭉 하신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굳건하게 서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주의 종 뭐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나의 신앙이 온전케 되도록,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지. 그 사명이 우리 목사님이 나의 신앙 온전케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일을 즐거움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천국 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4가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다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자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모델에서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 환경 속에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 그 가운데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천국 가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왜?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사실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 그런데 말이죠.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들에게 정말 권세와 능력 있게 그것이 말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엄마도 뭐, 아버지도 뭐, 자기도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들려진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첫걸음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내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다 봅니다. 다니엘을 아까 얘기했어요. 다니엘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성경 나온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 알고 내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다 알잖아요. 그들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하라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인정과 존경이 솟아나오지게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움켜쥐고 굳건히 서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바른 신앙의 삶을 영위하도록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영육간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질병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김상철 집사님이 원치 않는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대장에 암덩어리가 생겼대요. 병 갖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없지요. 원치 않는 것이 생겨서 31일 날에 입원을 하시고 9월 2일 날에 수술을 한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또는 그 가족들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깨끗하게 잘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김상철 집사님에게 믿음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수술도 또한 잘 되어져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깨끗해 되어지고 강건되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온 성도들이 또한 우리 가족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또 생각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제가 3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